예, 어제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소식을 하나 접했는데요. 어제 그 얼바인의 베델교회 그 원로 목사님이신 손인식 목사님께서 소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사실 어려운 시기인데 그런 소식을 접해서 더 안타까웠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교회장으로 마땅히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제 소수의 인원만 참석해서 가족장으로 이렇게 장례 예배를 드리기로 정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유가족들이 가장 슬프겠지만 우리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한 아마 성도들도 많이 슬픔 가운데 있으리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들으면서 제가 말씀을 신명기 이 부분을 읽으면서 특별히 신명기 30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 모세의 죽음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부분을 읽고 있었습니다. 사실 오늘 저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도 모세가 출애굽의 여정,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전달하는 하나님의 대언의 말씀이다, 이렇게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태도는 어때야 될까, 이런 것을 깨닫는 시간을 우리가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신명기가 처음 이제 1장부터 시작되는 그 배경은 바로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고 이제 요단강 건너편,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 보이는, 그래서 그 모압 평야 평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있을 때 모세가 이 언약을 갱신하는 장면이 바로 신명기 1장부터 시작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명기라는 책의 원래 히브리 말은 데바림이라는 말인데, 데바림이라는 것은 율법의 사본, 율법의 반복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이것이 이제 히브리어가 70인역으로 번역이 되면서 헬라어로 이제 데우테로노미온, 이게 이제 디토로미, 영어로 그게 번역이 되는데 제2의 율법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글로는 신명기, 이렇게 해석이 됐는데 여기 신자가 거듭될 신, 그래서 거듭되는 계명이라는 의미로 번역이 됩니다. 신명기가. 자, 그럼 왜 이 계명이 거듭되어야 되는가, 다시 갱신되어야 되는가 라고 했을 때, 지금 모압 평지, 요단강 이제 가나안 건너편 모압 평지에 모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하고는 이 출애굽 처음에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 홍해 바다를 건너고 그런 경험을 하지 못한 세대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내산에서 율법도 이제 요단강 홍해 바다를 건너서 얼마 안 가서 시내산에서의 율법을 받게 되는데, 그 경험을 하지 못했던 그런 세대가 지금 모압 평지에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이 조금 이상해서요. 제가 조정을 좀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새로운 세대이기 때문에 그 세대들은 1세대는 이미 광야에서 40년 동안 다 죽었죠. 그리고 2세대 백성들이, 그러니까 2세대니까 대부분 다 40세 미만의 비교적 젊은 새로운 세대들이에요. 그 세대들에게 이제 모세가 이제 신명기를 통해서 설교를 3번에 걸쳐서 합니다. 그 3번에 걸쳐 설교를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출애굽했고 그 출애굽 여정을 어떻게 했는지를 회고하는 장면들도 설명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율법, 시내산에서 받았던 율법을
이제 그 내용들을 다시 한번 갱신하면서 그 내용들을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1장에서 26장까지의 기록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모든 율법의 갱신을 하고 나서 오늘 읽었던 부분은 27장에서 30장까지의 부분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하는 언약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내용, 그것이 바로 27장에서 30장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말씀은 크게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 명령을 지켜 행할 때 주어지는 축복의 말씀과 그 다음에 불순종할 때 주어지는 저주의 말씀. 그래서 오늘 읽은 부분은 바로 이 저주의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축복의 말씀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들이 2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8장 1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그 다음에 28장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라. 사실 이 축복의 말씀은 저희들이 익히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었던 말씀이고 목사님들이 이 축복의 기도에 말씀들을 많이 인용하시면서 가정들을 신방할 때마다 축복 기도할 때 이런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27장과 30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열심히 읽어보면 그 분량이나 내용에 있어서 순종해서 받는 복의 내용보다도 불순종해서 저주를 받는 내용이 거의 3배가 됩니다. 3배나 더 많아요. 오늘 읽었던 본문의 내용도 그 저주의 내용 중에 일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저주의 내용 속에는 너무나도 다양한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징벌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속에 있는 저주의 말씀 속에서도 질병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멸망할 것이다 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출애굽 시의 10가지 재앙 중에서 이 독종, 악질을 통해서 애굽을 괴롭혔던 것처럼 이스라엘 중에 중한 질병을 오랫동안 겪게 할 것이다 라는 표현이 바로 그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 속에 61절, 62절에 그리고 다양한 질병에 대한 언급이 이 본문 아니라 그 앞에서 28장 22절에 보면 여러 가지 질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이런 아주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시는가? 그것은 그 28장 58절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 첫 번째 구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 조건이 뭐냐면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율법을 순종하지 않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그렇게 되면 이런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저주를 너희들에게 함으로 진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사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력하게 불순종의 저주를 말씀하신 이유가 3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3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마지막으로 지시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특별히 모세의 노래를 만들어서 가나안에 들어간 백성들에게 오랫동안 기억하도록 노래를 지어 만들어라.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16절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죽는다는 것이죠.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여기 남아있는 백성, 그러니까 40세 미만의 젊은 이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들어가서 음란히 그 땅의 이방 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버리고 그 언약을 어기게 될 것을 이미 알고 계셨고요.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민족이 최종적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될 것을 이미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들이 언약을 기억하도록 모세에게 모세 노래, 경고의 노래를 지어서 부르게 한 거죠. 그래서 모세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게 될 것을 알게 되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모세는 정말 백성을 향한 간절한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지시에 순종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신명기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흐르는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교훈하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 조상들과 약속한 언약의 땅,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것, 반드시 그것이 언약의 성취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고 그것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 그 땅에서 차지해야 될 그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교훈을 이 신명기 전체를 통해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27장과 30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축복과 저주의 말씀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삶의 원칙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신조가 되는 말씀이 뭐냐면 신명기 6장 4절에 있는 말씀, 6장 4절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바로 그것이 쉐마라는 거예요. 쉐마. 6장 4절 5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신명기의 가장 핵심적인 신조, 크리드라고 그러죠. 신조에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여기 히브리어로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그 언약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 오직 하나, 유일하신 한 분이신 여호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에서도 의지해야 하고 경외해야 될 신은 유일하신 여호와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의 의도도 사실은 하나님 여호와만을 사랑하라는 촉구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불순종할 때 임하게 되는 그 수많은 재앙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또 다른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백성들의 태도는 바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내 생명을 다해서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신자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 사랑의 관계 가운데 어떤 것도 가로막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라, 들으라, 이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것을 선포하고 있는 책이 바로 신명기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또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서 선택되어진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그런 조건입니다. 우리가 이 선택되었다는 것은 너무나도 값진 은혜예요. 언약 관계 밖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조금도 관심이 없으십니다. 오직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과의 언약 관계 속에서 그 사랑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백성의 입장에서는 선택된 자로서의 그 율법 준수는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을 준행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28장 8절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 주시고 너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자, 우리가 이 신명기의 관점으로 우리 오늘날 이 시대를 한번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방송 뉴스를 보면 바이러스 확산의 그 소식이 너무나도 빠르게 우리 가까이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미국은 벌써 11만, 12만 명이 확진자가 되었다라고 얘기하고요. 어제도 저희 집 근처에 월마트가 있는데요. 그 캐시어가 확진자로 판정이 돼가지고 마트 전체가 클로즈가 됐습니다. 이제 그런 그 공포, 질병, 바이러스로 인한 어떤 두려움, 그런 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패닉 상태로 몰려가게 되고 사재기라든가 또 인종차별, 사람을 혐오하는 이상현상 이런 것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은 어떤 지역이 아니라 지구촌 전체를 지금 강타하고 있죠. 이런 현상을 바라보면서 저는 성경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이 시대를 이해하려고 해보았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는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택한 선민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있었던 것처럼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그 선택하신 백성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인 이런 사태 속에서 성경적인 관점으로 볼 때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한 일종의 경고일 수 있다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경제적으로는 부해지고 생활이 편해지면서 교인들은 믿음 생활에 안일한 태도를 갖게 됩니다. 그 태도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의 태도예요. 수많은 교회들이 지역 사회에 존재하는 모습들, LA에 얼마나 많은 한인교회들, 여러 교회들이 있고 테미큘라에도 여러 교회들이 있고 지역마다 한인교회들 혹은 미국 교회들 너무나도 쉽게 교회들을 발견해요. 그런 속에서 성도들의 태도는 뭐냐면 자기에게 만족을 주지 못하면 그리고 혹은 자기 비에 맞지 않으면 언제든지 메뚜기처럼 교회가 널려 있는 게 교회니까 언제든지 옮겨 다닐 수가 있다. 옮겨 다니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교회에 필요 없다. 가난한 성도라 그러죠. 소위 안 나가. 교회 안 나가는 성도들도 많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또한 국가적으로 보면 나라의 그런 빈부의 격차가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잘 사는 나라는 지구촌 가운데 잘 사는 나라는 많지만은 또 가난한 나라는 얼마나 또 많습니까? 세계 곳곳에 가난과 질병으로 신음하는 사람들의 아픔을 외면하는 교회의 어떤 그런 불감증. 그리고 또한 종말의 때가 가까이 오는데 이미 성경에서 경고한 종말의 때에 대해 가까우는데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아예 그것을 부정하면서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 살아가는 교회 교인들, 그리고 돈이 우상이 되어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으면서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물질주의에 오염되어 있는 그런 교회와 교인들, 그리고 목회의 본질을 상실하고 배금주의 혹은 세속주의에 오염된 그런 목회자들, 이런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어쩌면 교회가 회복되고 목회자가 하나님의 사명감으로 변화되며 교인들이 숨겨진 죄악으로부터 회개케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워닝, 경고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교회를 흔들고 체질하신다는 생각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 멈추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자본주의 심장 같은 도시인 뉴욕,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그것도 멈추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지 못했어요. 우리는 늘 주일마다 교회에 가는 것도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건강하고 내가 갈 수 있다면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여겼어요.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의 상황 속에서 깨닫게 됩니다. 너무나도 교만하게도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착각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참새 한 마리가 한 데나리온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되지 않는 일이라는 말씀을 우리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않으셔도 그러한 사소한 일은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여겼어요. 그런 교만과 무지를 우리는 이 기간 동안에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떨어지지 않고 실행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가볍게 생각하였습니다. 제 자신부터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던 믿음의 태도로부터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반드시 성취되며 이를 위해 하나님은 한치의 오치도 없이 치밀하게 준비하시고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게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속에 한정되어 있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어긋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것을 성취해 가십니다. 우리가 인지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철저히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씩 하나씩 그 종말을 향해 그것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노래 가운데 900년에 이루어질 이스라엘의 패망을 예언하셨습니다. 모세의 노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신명기 31장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바로 모세의 노래, 31장 전체가 모세의 노래인데요. 그 마지막 29절에 이스라엘의 멸망은 앞으로 그 시대로부터 900년 이후에 이루어질 일입니다.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록해 함으로 너희가 후일에 재앙을 당하리라. 이것은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한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앞서서 신명기 18장에서 이스라엘을 위한 한 선지자를 약속하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예언하신 말씀이 신명기 18장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바로 예수님의 오심을 통한 구원을 이미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그 시대로부터 약 1400년 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실은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진심이고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오늘 읽었던 저주의 말씀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다른 표현입니다. 우리가 아픔과 고통을 통해서 만약에 우리가 생명의 길로 회복된다면 그 아픔과 고통은 우리에게 양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고통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소망을 발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질병의 저주로서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남은 자는 얼마 없으리라. 오늘 말씀 속에서, 읽은 말씀 속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질병의 그 고통 가운데서라도 믿음으로 견딘 자는 소수의 남은 자입니다. 주님께서도 우리를 향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길로 가라, 좁은 길로 가는 자는 소수라고 말하고 있어요. 구원의 백성은 소수라는 것입니다. 고난과 역경은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좋은 환경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믿음을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지금보다도 몇 배의 고난이 우리에게 닥쳐올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끝까지 믿음으로 견딘 자에게 구원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보면 이 고난의 시대에 진짜와 가짜의 믿음이 구별이 됩니다. 고난이 없을 때는 어느 집이, 어떤 건물이 모래 위에 지어졌는지, 어떤 건물이 반석 위에 지어졌는지를 알 수 없지만은 비바람이 몰아칠 때에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이 구별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끝까지 진짜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이 진짜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그것을 믿고 행하는 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믿고 아는 바대로 즉각적으로 행하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 환난과 시험 가운데 견디고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해야 돼요. 그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만이 믿고 행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계명을 기쁨 가운데 행하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걸었던 그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은 결코 쉬운 여정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두 사람, 여호수아 칼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끝까지 이 힘겨운 삶 가운데 믿음을 지킬 때, 하나님을 사랑할 때 여호수아 칼렙이 받았던 동일한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약속 가운데 들어와도 복을 받고, 약속 가운데 우리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하나님의 복을 우리는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사태로 모두들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오히려 이런 시기일지라도 오히려 감사와 기쁨으로 이 기간을 잘 견뎌내므로 하나님 앞에 더욱 정금 같은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오히려 이 시간이 축복의 시간,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반드시 너희를 축복해 줄 것이다. 반드시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그 약속을 믿고 행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그 약속대로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이 코로나 사태, 이 시간, 지금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있기 때문에 정말 끝이 언제가 될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반드시 끝은 있습니다. 이 시간을 오히려 하나님과 깊이 있는 영적인 단계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그 주시는 풍요로운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시간으로 여러분이 여기신다면 오히려 화가 변해서 복이 되는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이며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베풀으시는 놀라운 복들을, 은혜를 입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에 대한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이 어려운 시기를 기쁨으로, 은혜로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을 향한 신명기의 메시지는 들으라 이스라엘아, 쉐마 이스라엘, 유일하신 우리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목숨을 다해 하나님만을 사랑하라 하신 바로 신조가 바로 신명기의 그 쉐마의 말씀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며, 그 말씀이 또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요구임을 우리가 깨달으며, 이 말씀의, 약속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주시는 믿음 가운데, 은혜 가운데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각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셔서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준행함으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약속의 축복들을 모두가 누릴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리옵나이다. 아멘.